부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장애인 선교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발달 장애인 성도의 부서인 믿음부가 창립된 지 2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부, 소망부, 사랑부 다 합해서 선생님들, 가족들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부 성도님들 오늘 어색한 예배지만 잘 드리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새신교회가 걸어온 20년, 이것을 온 교우들이 함께 회고하고 또 현재의 모습을 성찰하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 세워보는 그러한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믿음부를 위해서 젊은이 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성도들이 교사로, 차량 봉사로, 음식 봉사로, 또 후원으로, 기도로, 특별 행사 지원으로 등등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믿음부가 굉장히 많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고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을 둔 가족들이 새신교회 믿음부에서 신락 같은 일말의 희망을 발견한다 하는 소리도 들어서 감사하고요. 또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회복하고 있다 하는 간증들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도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해서 믿음부의 새로운 변화와 부흥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부활신앙을 더듬어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절의 벽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꽃, 그 다음에 점차로 확산되는 부활의 체험, 그리고 오늘은 부활신앙에 이르는 길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에 고향을 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부활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실망을 가득 안고 낙향하던 두 제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던 사람들을 부활신앙으로 이끄신 그러한 과정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절망 속에, 불신 속에 걸어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면서 네 가지의 방식 혹은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그들을 부활신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각각 동행, 경청, 말씀 주심, 그리고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참 어려워하는데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이끄는 중요한 단계들이 될 거다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부활, 다른 건 다 믿겠어도 부활만은 안 돼,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품이들,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 단계를 잘 적용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 맺는 귀한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은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져야 될 중요한 사랑의 언어요, 중요한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낙향하던 두 제자에게 하신 첫 번째 행동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이 저녁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5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도량형으로 11km 정도 됩니다. 아마 빨리 걸어가면 한 3시간, 또 뭐 천천히 낙담해서 걸어가면 반나절 정도, 한나절입니까? 한나절 정도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길의 성격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계를 정복하면 그들이 메시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행복,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 젊은이들이 마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인생을 꿈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진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3일 전에 헤어진 자기네 스승인데 못 알아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수동태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멀었다가 아니고 뭔가에 의해서 눈이 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눈이 막혔다, 뭔가 모를 이유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막혀버렸다, 가려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하나 소개하는데, 인지심리학자인 이고은이라는 사람의 학자의 마음 실험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던 지금까지의 연구 중에 흥미있는 실험 18가지를 채택해서 이분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재밌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나오미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교수님의 실험을 소개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갖는 상처, 이것하고 팔이 부러진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혹은 베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상처, 이게 두 개가 과연 다른 반응을 몸에서 나타낼까 하는 것을 실험한 겁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사람을 선정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실험 대상자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공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세 사람이 서로 공평하게 왔다 갔다 세 사람이 서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실험 대상자를 빼고 두 사람끼리만 서로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러나 하다가 갑자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 뇌에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팔이 부러지거나 또 뭐 베이거나 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몸에 직접적인 상처가 생기고 아팠을 때 우리 뇌에서 움직이는 뇌의 변화, 이게 똑같은 부위가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거하고 육체의 상처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까지 마음이야, 손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마음이 아픈 거는 진짜로 아픈 거예요. 어딘가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멍들었다 하는 것도 어딘가 멍이 들어 있는 거고, 찢어졌다 그러면 찢어진 거예요. 그런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처가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의 상처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노안이 온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충격과 실망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스승을 잃고 품었던 소망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이러한 충격 속에
그들이 스스로 눈이 멀어진 그런 과정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 헤어진 지 사흘이 안 됐는데 못 알아보는 이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셨나? 야, 나야 나. 너네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나라고, 예수라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슬그머니 동행했다, 이런 표현, 이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실제로 제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서운함 이런 거 다 제끼고 그냥 옆에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을 보면 이렇게 모르는 새에,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신다는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었다, 회복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20년 전에 믿음부를 만들 때, 아마 여기 만드신 주역들도 계신데, 그때 우리가 이거를 믿음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나아가겠다 분명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때 가졌던 생각은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시작하셨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동행, 그것이 우리 믿음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해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함께 가자, 함께 가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음이 이미 치유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죠. 동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경청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저 사람을 공경해서 듣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경청은 그 경자를 쓰지 않습니다. 기울어지는 경자, 경사할 때 그 경자를 써요. 그러니까 말을 듣게, 누구인지 상관없이, 공경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 몸을 기울이고 내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17절 말씀에 경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함께 동행하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슬슬 첫말을 꺼내시는데, 그 첫말의 내용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한심하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답을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다시 설교를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네들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냐, 뭔 이야기를 그렇게 슬프게 하고 있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두 제자가 걸음을 멈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제자의 입에서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주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를 따라다니는 십자가, 부활, 이야기가 전부 다 돼 있죠. 근데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이죠. 우리가 3일 전만 해도 이게 현재형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랐노라, 끝난 희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이 과거형이 된 사람의 언어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이야기를 자르지 않습니다. 일로 포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정정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충분한 경청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마음 실험실의 이야기를 좀 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의 뇌에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 머리 한복판에 조그만하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전두 피질, 앞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급작스러운 상실의 아픔을 겪거나 그럴 때 넋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넋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저 충격 때문에 뭔가 정신이 빠진 그런 상태가 될 때 작용하는 게 저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주 그 평상시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눈앞이 노래지고 하얘지고 뭐 이런 경험들은 다 편도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사고, 정상적인 평온할 때에 우리가 내리는 그런 사고를 관장하는 구역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온하다고 하는 거는 편도체의 기능이 약화되고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막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편도체가 굉장히 이게 막 극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보이고 들은 이야기도 다 잊어버리고 뭐 도무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낙담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청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정상스럽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편도체의 기능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전전두 피질, 정상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경청하시는 거를 제자들이 느끼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이 이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밟았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심자가 보통 신방 뭐 이렇게 새 신자 쓰고 막 이러시는데, 심자가 찾아다닌다는 심자입니다. 찾아보는 것. 이제 집을 찾아가는 거를 이제 신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방이 목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경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이라고 하는 게 뭐 목회자를 접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상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것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는 목회자에게 그걸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라도 신방을 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짜로 주의 깊게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청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이에 여러분의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고 저 전전두 피질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그 속에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넣어준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토양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이 대단히 소중해요.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밥 같은 거는 안 먹어도 되니까 이야기는 털어놓고 경청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지금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자르지도 않고 교정하시도 않고 너네 왜 이러냐 질책도 안 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마음밭으로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이루는 게 바로 경청의 역할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경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믿음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듣는 게 대단히 소중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의 또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들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올해가 20주년이니까 올해를 위해서 우리가 발달장애인 부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 자랑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경청하고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로 하나 되는 교회, 한 몸 되는 성도의 교회의 기치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행동은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좋은 마음밭이 된 그 마음밭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웠다. 진짜로 뜨거웠던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진 겁니다. 충분히 경청하신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쭉 선지자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부활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이제는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인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를 믿음 없는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표현은 마음을 다 사용하지 않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슬픔이 한가득 가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마음을 송두리째 다 꺼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는 단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마음을 다 주지 않아요. 먹고도 살아야겠고 때로는 반칙도 해야겠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밟기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 쓰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현실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그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 영혼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부 형제 자매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우리도 한번 같이 가서 보면 좋은데 지금 저 친구들이 많이 참고 있죠. 많이 참고 있는데 실제로 저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응도 어마어마하고 아멘도 엄청나고 찬송은 춤추면서 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믿음부를 도와주고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믿음부로부터 우리가 받은 신앙의 교훈, 신앙의 가르침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부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김재옥 성도님, 이분은 기도를 자원하셨습니다. 장애인하고 연합주일로 한다면서 기도를 그냥 우리들에게 맡겨달라. 근데 이분은 손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타자를 치거나 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머릿속에 글자 한 자 빼지 않고 다 외웠습니다. 고민이 뭐냐 하면 그래도 성도들 앞에 서면 마음이 떨리는데 그러면 혹시 생각 다 담아놓은 게 충분히 발현되지 못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오늘 제대로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네, 아멘. 예, 외워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뜨거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길의 핵심은 식탁의 교제, 이른바 성찬식의 나눔이었습니다. 30절 31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이 장면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가려고 하는 신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 옆에 다가와서 들어주고 말씀 심어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는데 제자들이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성찬식의 예를 고스란히 재현해 주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었고 눈물이 앞을 가렸고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알아보는 즉시에 사라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이상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엠마오로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삶의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모여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만나서 경험한 일, 그리고 주님이 식탁에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만찬에서의 그 성찬 예식,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실망과 슬픔이 충만할 때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는 부활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소연, 탄식을 중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경청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말씀의 정수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식탁에서 주님의 온몸을 내어주시는 성찬을 재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이번 부활절기에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고백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 위대한 역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해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이 다시 부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쁘게 한밤중에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부가 지난 20년 동안 걸어왔던 길도 이 길과 다르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20년도, 50년도, 100년도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전진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굳건한 부활신앙을 갖추고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